할렐루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너무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14장에 있었던 홍해 사건, 홍해가 갈리고 이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는데 이제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갔던 이 일은 단순한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늘날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은 이 사건을 우리의 세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지난 것과 같이 이전에 애굽의 종 살이했던 그 삶에서 바로를 섬겼던 삶에서 이제는 물을 지나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며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변화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14장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사건 앞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하면서 물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건너왔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세례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14장 다음에는 요약을 잠깐 하자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15장은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세의 찬양을 이어서 미리암도 찬양합니다. 남성 찬양, 여성 찬양, 이렇게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이야기가 15장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은 15장에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무엇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또 얼마 안 가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백성은 이제 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만에 찬양하는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었을까요? 3일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성경 보니까 3일이래요. 3일 동안 물이 없었대요. 물이 없으니까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물 달라 이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마셨더니 물이 성경에 보니까 쓴 물이더라. 그래서 마시지 마라. 못 마시겠다. 이게 쓴 물이다 이 말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쓰다는 말인데, 근데 그때 모세가 원망 이야기를 또 듣고 뭐 합니까? 성경 보니까 나무 토막을 하나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쓴 물이 무슨 물이 됐다? 단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던진 나무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무리 우리 삶이 쓰고 아무리 쓴물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순간 즉시 단물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은혜롭게 적용을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삶이 우리를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 사실 그 보여지는 그 상황이 우리 삶을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5장 말미에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5장 잠깐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6장부터 이제 이 원망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원망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원망하는 이야기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5장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이 3일 정도까지밖에 가지 않고요, 일단 원망하고, 또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 1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러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릅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쓴물 경험한 사건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물 좋은 곳에 인도하셨어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게 어디라고요? 엘림. 어떤 분들은 이 엘림에만 있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엘림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 이 사막 같은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엘림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풍성한 물도 있고, 또 그 따사로운 그런 햇빛 가운데 피해를 보지 않는 이 그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엘림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주신 이유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잠깐 쉬라고. 근데 이 잠깐 쉬는 여기를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로 알고 여기를 향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목마르니까. 왜? 목이 타니까. 목마르지 않고 이게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엘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해요. 오늘 16장은 이 엘림을 출발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교훈 중에 큰 것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려운 상황, 내가 감당하기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다 이 신앙 말고 이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원망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끝났어요? 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게 어디 있습니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원망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결론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뭡니까? 원망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게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정당한 기대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려고 주신 일들이 아니라 나를 더 축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갈증을 해갈시키시는 하나님, 또 오늘 본문은 먹을 것을 날마다 부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원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귀결되므로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배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홍해를 건넌 우리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원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나의 기대를 바꾸실 거예요. 무슨 기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로, 그분의 기대로, 그분의 소망으로, 그분의 비전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각을 받게 되면 이제는 광야가 좀 재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이 경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더 연단받은 자가 되겠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겠지, 더 이 광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겠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 이 기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기대함이 있을 때는요, 어떤 것이 찾아와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찌르시는 신들 중에 신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 한 사람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며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완성시키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장 목마른 물 이야기입니다. 16장
배고픈 빵 이야기입니다. 17장 또 목마른 물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우리 주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 만족하지 마십시오. 조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더 만나야 될 하나님이 있습니다. 더 큰 믿음이 성장하고 겪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엘림을 떠나십시오. 근데 엘림을 떠나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사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엘림에 도달해가지고 거기 한 몇 주 동안 있었어요. 오늘 기록에 보니까 지금 이 먹는 거 가지고 따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딱 한 달 될 때입니다. 예.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았는데 15일째 출애굽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33장 3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제 둘째 달 15일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딱 지금 30일이 지난 시점에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3일 만에 예수 믿는 삶다운 모습 보이지 못하고 이제 또 한 달 만에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도전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도 또 무너집니다. 왜? 이때는 뭐가 떨어졌다고요? 먹는 게 떨어졌어요.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2절입니다. 이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재미있습니다. 15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던 백성인데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던 이 백성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연약한 거예요. 한 입으로는 칭찬이 나오고요, 또 똑같은 그 입으로 저주가 나와요.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마라에서 일어났던 거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쓴물을 내는 존재들인데 단물을 내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입술이 찬송과 감사와
이런 입술에서 무슨 입술로 바뀐다는 거예요? 불평, 저주, 원망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왜냐하면 그 입의 주체인 내가 어느 주인을 지금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찬송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내가 그리스도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이 아주 저주스러운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답이 그거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면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상황이 이 먹는 것만 해결되면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17장에 또 합니다. 성경은 10번, 그러니까 완벽하게 했다고 그러고요. 오늘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원망만 7번이 나와요. 하여튼 우리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깊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가 바뀌어야지 광야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광야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를 굳이 바꾸고 싶으면 뭐로 바꾸고 싶으세요? 뭐 엘림이나 뭐 종착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제 잘 살아야 되겠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뭡니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아닙니까? 그때 참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약속과 축복의 땅이었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 원망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뀌려면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8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 교육 이런 걸 이제 보게 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뭐 미국의 이제 교육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를 보게 되니까 여기는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도만요, 정당한 컴플레인을 하면 그것이 접수되고 그걸 처리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컴플레인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자꾸 법적으로 뭘 해야 되고, 뭐 자꾸 이렇게 찔러야 대우받는 사회예요. 애들도 자기가 원하는 권리 찾아갈 수 있는 교육 시키더라고요. 좋은 것 같지만요, 한편 생각해 보면요, 만족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불만이 있으면 자꾸 요구해라, 자꾸 달라고 해라, 더 만족스러울 때까지 조금만 더 달라고 해라. 그러면 더 행복해질 거야. 왜? 그렇게 해줄 거니까.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편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컴플레인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여기 정서하고는 반대 아닙니까? 광야에서 물 달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 모세, 네가 우리 지도자인데 물 있는 곳으로 책임지고 우리를 데려가라. 물만 있으면 되냐? 먹을 것도 보장해줘야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아니냐? 기본적인 권리 다 하면 이제는 좀 집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채워질 때마다 이 사람들이 감사하고 변화된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바뀌었냐고요? 안 바뀌었어요. 왜? 본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은 아직 못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는 따라서 마음의 문제인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께서 물도 먹을 것도 다 채워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본질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으니까 늘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이 불평도요, 보니까 이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아주 잘 개발을 해요. 야, 작년보다 올해는 더 불평 건수가 그냥 막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발견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원망거리들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망거리로 시작할지라도 여호와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연단하시고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아니, 이게 홍해 건넌 백성이 해야 될 말입니까? 제가 딸 이야기 할 건데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저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요즘 이제 그 교육부랑 본문이 같으니까 이제 내일 무슨 설교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16장, 그 출애굽기 16장 아냐 그러니까 안 돼요. 자기도 그 계속 이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뭐 출애굽을 한 다음에 뭐 마라의 씀을 또 원망해가지고 하나님 물 주시고 뭐 그렇게 또 원망하고 막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할 수 있는지. 나는 속으로 야, 너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은 사실 이 원망도 습관이더라고요. 원망도 습관이에요. 그 습관 내려놓으시려면 원망하는 즉시 바로 하나님께 그 원망을 감사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깊이 있게 심각하게 변화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루 종일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본인 이야기할 때마다 녹음 한번 해보시고 이제 날 정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야기가 도대체 감사가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저는 제가 한 이야기 좀 들어보는 거 해요. 왜냐하면 인터뷰 받고 뭐 트랜스크립트 하고 뭐 이런 걸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훈련해봤는데 나도 모르는 내가 있더라고요. 무심코 내뱉는 말들 속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변화시켜야지 광야가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바로가 자신들을 얼마나 억압했으며 자신들이 고통 가운데 우리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야, 그래도 바로가 우리에게 그 애굽에 부패해 줬을 때는 고기 가마 옆에 있었고 우리가 뭘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도 않았고, 내일 이맘때는 먹을 게 나올 거야. 정기적으로 막 밥이 나오고, 그리고 이 먹는 걱정은 안 했는데 적어도 차라리 배 터지게 먹고 차라리 죽을 걸. 이 뭐 굶어 죽느니 차라리 그 편이 낫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위로 가게 하지 않고요, 우리의 시선이 뒤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찾게 만들어요. 했더라면, 여기는 죽었더라면, 뭐 별 라면이 많이 있는데 과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실망은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고 밑을 보게 해요. 하나님과 반대.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소망이 있다고 땅의 것을 자꾸 찾고 있는데요, 진짜 배기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좋아요. 목말라서 물 달라고 떼었더니 물 줬어요. 며칠 지나면 또 안 목마릅니까? 배고프다고 떼써서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또 배 안 고픕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지금 오늘 이 본문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만인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4절 6절에 이 배고픔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교육 목표가 나와 있어요. 4절에는 이거예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보시려고. 광야의 영성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먹이기는 먹이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에 거둬야 되고요, 6번째 날은 어떻게 해요? 2배 거둬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꼭 간단한 거는 안 지켜요. 매일 아침에 거둬야 되고요, 먹을 만치만 거둬야 됩니다. 뒤에 본문은 안 읽었지만 한 오멜씩, 영어식으로 하면 2 quarts, 그 정도만 이제 거두면 되고, 이제 주말에는 그 6째 날에는 2배.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훈련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을 그러니까 만나가 우리 뭐 생명의 양식으로도 연결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돼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해야 될 게 이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를 걷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과 함께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치의 식량은 그날치. 어제 내가 예수님 찐하게 만났다고 오늘 이제 안 만나도 되겠지. 지난번에 내가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은 뭐 좀 쉬어도 되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게 우리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6절에 나오는데요,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니까, 고기가 직접 날아서 배달되어 옵니다. 근데 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죠.
광야의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삶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연결시키면은 말씀 중심의 순종하는 삶과 또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삶. 그걸로 이 오늘 본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붙들고 나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장소나 환경들은 원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뀔지라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나 이야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리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렀겠어요? 시편 78편에 보면은요, 천사의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맛은 아주 그냥 꿀같이 달았더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런데 민수기로 넘어가서 똑같은 만나는 본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 그렇게 바뀝니다. 만나가 기름기 있게 바뀌었나요? 단맛은 다 사라진 만나로 변화되었을까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조차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된 본성입니다. 따라서 이 본성이 바뀔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출애굽한 지 1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변화된 사람만이, 나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이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나를 위한, 나를 살려주시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밑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뒤를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위를 바라보시면서 소망과 기대감으로 감격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광야가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찬송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한 우리들이지만 곳곳에 우리의 원망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밑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깊은 광야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광야가 바뀐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망의 마음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영원한 이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수를 붙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송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